기도해 주신 덕분에 휴가를 잘 다녀왔습니다. 제 얼굴이 휴가를 잘 다녀온 얼굴 같아 보이십니까? 많이 쉬고 또 충전을 많이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배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휴가 기간 동안 어디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릴까 하다가 저희 동네에 유명한 교회가 있더라고요. 소문을 듣고 사람도 많이 모이고 다음 세대 특별히 아이들이 많이 모이는 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는 교회가 있다 해서 그 교회에 한번 참석을 했습니다. 교회를 들어가는데 저희 루아가 이 교회 싫어, 신강교회 가자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휴가 때가 아니면 다른 교회를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루아를 잘 설득해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런데 역시 우리 교회가 좋습니다. 사실대로 이야기를 하면 예배를 잘 보고 왔습니다. 모자실에서 루아와 안나를 케어를 하면서 마이크 소리, 스피커 소리는 잘 들리지도 않고, 또 제가 몸을 담고 있는 몸이 된 연합한 교회가 아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사실대로 이야기하면 유명한 교회 잘 보고 왔습니다. 그리고는 집에 가서 바로 코앞에 있는 교회여서 점심을 이제 먹는데 저희 아내하고 똑같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야, 너무 좋다. 너무 편하다. 낮잠도 잤어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런 그 예배를 보고 와서 이렇게 하는 신앙생활이 과연 삶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 삶이 신앙에 이끌려가고 신앙이 삶을 힘나게 해주어야 될 텐데 과연 성도들의 삶 가운데 믿음이 삶의 힘이 될까? 그런 염려스러운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 신앙과 삶을 연합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까? 일부는 아멘 소리가 크던데 너무 솔직한 반응에 감사를 드려야 되겠죠. 우리의 연약함마저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이 삶을 이끄는 힘이 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과의 연합하는 잔치에 초대해 주셨습니다. 어제 김광수 장로님 때 결혼식에 가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신랑과 신부가 하나가 되는데 자신의 것을 다 이제 내어놓고 하나가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예배도 그러한 자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도 우리에게 다 내놓으시고 우리도 하나님께 다 내어놓는 그런 연합이 이 예배 가운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하나됨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시는 은혜가, 꿈을 꿀 수 있는 소망이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같이 보는데 벌써 19장이에요. 요한복음을 작년 2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1년 6개월이라 되었더라고요. 날마다 새롭고 별로 오래 한 것 같지도 않은데 시간이 꽤 오래 지났습니다. 이제 요한복음 19장, 20장, 21장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복음서를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사복음서는 모두 예수님의 3년의 공생애 보다 마지막 일주일에 훨씬 더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에게 복음서, 복음을 전해주는 그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순환과 십자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드디어 이제 예수님의 순환이 시작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로 앞에 말씀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유대 권력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이제 드디어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빌라도에게 데려갔습니다. 빌라도에게 십자가 처형을, 사형을 시켜달라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을 해보니까 아무 죄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유대인들의 속셈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했지 않습니까? 6월절 특사를 제안을 했습니다. 바라바라는
이 강도가 있는데 예수와 바나바 중에 이 흉악한 자와 예수 중에 누구를 내어줄까? 빌라도는 당연히 예수를 놓아주십시오라고 할 줄 알았을 것입니다. 바나바의 뜻은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바나바의 이름의 풀네임은 예수 바나바입니다. 빌라도가 묻기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너희에게 줄까? 사람의 아들 예수를 너희에게 줄까? 너희 하나님을 믿는 자들아, 하나님만 온전히 원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이용해서 세상의 성공을 원하느냐? 그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이 크게 소리를 질렀어요. 사람의 아들을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좋습니다. 라고 반응을 했습니다. 그들은 명색이 유대인 중에서도 특히 하나님과 가장 가깝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겉으로는 그렇게 보였는지 모르겠지만 그들의 속에는 사람의 생각이, 세상의 방법이, 세상의 성공이, 하나님을 이용해서 얻고 싶은 부와 명예가 가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빌라도가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조롱하고 모욕감은 줄 수 있는 대로 모욕감을 줘서 유대 권력자들의 마음을 풀어주려고 했습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읽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고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로마 군대의 채찍에는 그 채찍의 끝에 날카로운 새덩이나 동물의 뼈가 달려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채찍을 치는 사람이 지칠 때까지 때렸습니다. 채찍을 맞는 사람이 쓰러지는 게 아니라 채찍질을 하는 사람이 쓰러질 때까지 채찍질을 했습니다. 그 채찍은 몸에 닿으면 피부에 쇳덩이가 박혔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기면 피부가 뜯겨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나무로 만든 관을 씌워줬습니다. 살짝 다치지 않게 올려놓지 않았을 겁니다. 가시가 머리에 박히든 말든 꽉 끼워지도록 머리에 씌웠습니다. 그리고는 자색 옷을 예수님께 입혔습니다. 우리가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 이야기를 통해 이 당시의 자색 옷은 굉장히 비싸고 귀한 옷임을 알고 있습니다. 신분을 상징하는 색깔이었습니다. 유대 권력자들 앞에 유대 권력자들의 말대로 광대처럼 여기 왕이 있다라고 왕 흉내를 시킨 것입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로마 군인들은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 예수님께 말하기를 유대의 왕이시여 평안하시옵소서 라고 웃으며 조롱하고 예수님의 뺨을 손으로 때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너무나 고통스러우셨을 것 같습니다. 육체적인 고통뿐 아니라 그 말도 안 되는 조롱과 정신적인 그 모욕감은 감당하기, 상상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세요. 한마디도 하지 않으십니다. 말도 안 되는 육체적인 고통과 억울한 재판과 조롱과 고문 속에서도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도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정확히 양이 이렇게 죽는다고 합니다. 제가 직접 그 몽골에 선교 갔을 때 보고 싶었는데 보진 못했지만 양의 죽음을 보면 양은 자신이 죽는 것을 알지만 단 한마디의 비명도 내지 않습니다. 비명은커녕 음매하는 소리도 내지 않습니다. 양의 죽음이 얼마나 고요하고 또 그 모습이 얼마나 경건해 보이는지 사람들이 양이 죽음을 대하는 모습을 보고 경건함을 느끼기까지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기독교인들은 양이 죽음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 왜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신지 이제야 알겠네라고 고백할 정도로 그런 양의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을 닮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의 모습이 예수님이 양처럼 죽음을 대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을 빌라도는 다시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5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빌라도는 예수님께 죄가 없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고문하고 조롱한 다음에 유대인들에게 여기 이 사람을 봐라. 너희가 말하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봐라. 이 모습을 정확히 봐라. 이 모습이 어찌 너희에게 위협이나 될 만큼 한 모습이냐. 십자가 처형에 굳이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연약한 자를 보라 라는 의미였습니다. 빌라도가 그리고 말하기를 5절 마지막에 보면 보라 이 사람이로다 라고 말씀을 해요. 빌라도의 이 말에는 조롱이 가득 담긴 그런 말들이었지요. 빌라도는 보라 너희가 유대인이라고 고소하는 이자의 이 모습을 한번 똑똑히 봐라. 두려움 속에 겁을 먹은 양처럼 아무 소리도 못하고 채찍질에 험해진 이 모습을 한번 봐라. 이가 쓰고 있는 이 머리의 관이 얼마나 잘 어울리는가 한번 봐라. 너희가 말하는 유대인의 왕이라 이 불리는 이가 정말 왕 같은지 똑똑히 보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왜 이렇게 행동을 하는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빌라도는 자신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도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양과 같은 모습으로 순환의 길을 걸어가시는지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인지 짐작이 가십니까?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오늘 빌라도와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요단강가에 세례 요한이 서 있는데 예수님이 저쪽에서 저벅저벅 자신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1장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 어린 양이 오늘 말씀에서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다른 사람은 몰라도 세례 요한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전에도 한번 같이 나눈 적이 있지만 세례 요한이 이 고백을 할 때, 이 고백이 그 안에서 터져 나올 때 그때 상황을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세례 요한은 메시아를 정말 기다리는 사람이었어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었고 주님을 보기를 원했고 주님을 정말 보고 싶어 했던, 그래서 그 길을 준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보고 싶고 기다리던 그분이 예수님 앞에 드디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마음의 한편에 그분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자신을 위해, 자신의 죄를 위해 세상 죄를 지고 자신을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사실을 세례 요한은 알았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토록 사모하던 그분이 오셨는데, 예수님을 그렇게 보고 싶었는데 드디어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향해 가시겠다라고 하십니다. 죽음을 향해 가시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마음속에 나도 주의 길을 예비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내가 보고 싶었던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위해 나를 위해 가는 그 길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으면 나도 주의 길을 예비하리라. 나도 예수님 따라 그 길을 가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라고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표현하면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아니라 죽임당해 주신 어린 양이 훨씬 더 많습니다. 5절 말씀을 원어로 보면 예수님의 행동이 능동태로 적혀 있어요.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끌려가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일부러 친히 끌려가십니다. 채찍질을 맞으신 겁니다. 조롱을 당하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모욕감을 짊어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살기 위해 재판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죽기 위해 심판을 받고 계십니다. 빌라도에게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자신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 지금 이 자리에 서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실 일을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사야에서 53장 5절 말씀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원래 채찍에 맞고 조롱을 당하고 모욕을 받아야 될 사람은 바로 우리였습니다. 예수님의 그 처참한 모습은 사실은 원래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찔리셨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위해 상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얻었고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러셨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 일을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확신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어린 양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날마다 수도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조그만 일만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흔들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는 의심하지 않을 수 있도록 더 이상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십자가에 달려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임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정말 사랑하십니다. 흔들리지 않아도 될 만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냐면 하나님을 사랑함과 동시에 자신을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자신이 그렇게 소중한 사람임을 알고 살아갑니다. 명품처럼 살아갑니다. 여러분, 명품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비 오면 머리 위에 써야 됩니까? 품어야 됩니까? 명품은 아끼지요. 관리하지요. 함부로 다루지 않습니다. 질이 떨어지는 곳에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가장 깨끗하고 가장 잘 보관할 수 있는 곳에 잘 놔두는 것이 명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저와 여러분에게 고작 죄를 짓지 않는 그런 소극적인 삶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사랑을 알게 해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나아가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명품처럼 가장 소중한 사람처럼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확신하고 확신할수록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를 더욱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을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은 누구인 것 같으십니까? 자식들입니까? 왼수 같은 남편입니까? 여러분, 우리 삶에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은 남이 아니라 바로 나입니다. 우리 삶에는 불운한 일이 일어날 때도 있지요. 우리 인생은 분명히 여러분도 더 잘 아시듯이 우리 삶은 너무나 모순된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항상 좋은 일만 있지도 않고 좋은 일이 많이 있지만 그런데
나쁜 일도 생각하지 못하는 사고도 가끔은 다가오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느냐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쁜 일이 아니고 좋은 일인데도 나쁜 선택을 하는 사람들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났는데 뭐 이것도 얼마 안 가겠지, 또 나쁜 일이 일어날 거야 라고 불행을 선택하는 사람을 자주 목격한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일을 만났을 때 희망을 선택하시는 것 같으십니까? 아니면 좋은 일을 만나도 에이, 그 일이 뭐 좋은 일이겠어, 그 일이 또 나빠지겠지 라고 불행을 선택하며 결정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때로는 우리가 만난 일, 나쁜 일들을 만나지만, 어려운 일도 만나지만, 수많은 이야기들을 만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 일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우리가 재앙이 없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일이 있든 나쁜 일이 있든 하나님과 함께하고 좋은 선택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불행을 선택하여 불행하기로 결정하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대부분 우리의 삶이 그래서 불행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함께하는데도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책임지리라. 나는 끝까지 너를 사랑할 것이다. 내가 지금도 너와 함께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더 이상 우리에게 불행을 선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문제 속에서도 힘을 가질 수 있도록, 상처받았다라고 과거를 향해 나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인생, 꿈을 꾸는 인생이 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6절 말씀에 사람들은 여전히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외칩니다. 15절에서는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외칩니다. 이 없이 하소서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아이로라는 단어인데,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할 때 지고 가는 이 똑같이 아이로라는 단어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없이 하소서라고 소리쳤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없애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리려고 할 때가 수도 없이 많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없애주고 우리의 연약함을 없애며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알게 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고난과 유혹과 또 조롱 가운데, 시험 가운데 있는 그 교회들에게 이미 이기신,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보여준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땅에 여전히 유혹 가운데 힘겨워할 교회를 향해 하늘에 완성된 예배, 이미 이긴 자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겼다, 이겼다, 우리 교회 이겼다라고 응원하시고 이긴 자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땅에 이긴 자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은 재앙이 없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아멘을 하신 분은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되시겠지요. 제가 링컨의 삶을 통해 예를 들어서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링컨의 실패를 우리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은 링컨이 이미 미국의 역사상 위대한 대통령이 되었음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링컨은 공식적으로 27번의 실패를 경험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링컨의 그 실패 한 번 한 번을 보니까 모두가 인생을 포기해도 될 만큼 큰 실패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링컨을 보고 당신은 정치인 중에 가장 불운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실패를 위해 마치 태어난 사람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링컨은 아니요, 나는 넘어진 것이 아니라 잠깐 미끄러진 건데요 라고 실패를 향해 가지 아니하고
여전히 약속을 향해, 소망을 향해 꿈을 꾸며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마침내 27번의 실패를 이기고 링컨은 미국의 대통령이 됩니다. 그 누구도 링컨의 실패를 가치 없다라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누구도 링컨을 보고 실패한 인생이라고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링컨의 실패가 가치 있는 것은 이미 링컨이 이긴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이긴 자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이긴 자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여전히 넘어짐이 있고 연약함이 있지만 아니요, 나는 이길 것입니다 라고 여기며 실패를 가치 있게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는 그 과정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재앙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재앙을 당하지 않는 사람들이지요. 많은 일들을 재앙이라고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재앙으로 여길 수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삶의 문제를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을 발견하며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삶에 재앙이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려서 여전히 재앙 가운데 살아갈지는 모르겠지만 성도의 삶에 재앙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성경에 365번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365일 마치 날마다 말씀하신 것처럼 365번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흔들릴 수가 없어서 이긴 자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겼대도 실패 때문에 낭망하지 말고 과정을 가치 있게 여기며 이긴 자의 삶을 살아가자라고 응원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 함께 오늘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상처 가운데 치유하는 능력이, 꿈을 꿀 수 있는 사랑과 소망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